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장자권을 사고 판 야곱과 에서.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40살에 장가를 갔는데 20년이 다 돼 가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기를 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임신을 했는데 문제는 태중에 쌍둥이가 들어선 것 같는데 이 태 안에서부터 이 둘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그랬잖아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22절을 읽어봅시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이제 리브가가 물었어요. 내 안에서 이렇게 싸우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이 애가 몇 살 때 태어났느냐 하면 오늘 26절에 보니까 60살 때, 이삭이 60살 때, 그러니까 이삭이 장가가서 20년 만에 얻은 아이가 에서와 야곱인 줄 믿습니다. 이를 얻었어요. 아이를 얻었는데 오늘 25절에 보니까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더라. 터록 같아서. 이 에스라는 말은 에사우라는 뜻입니다. 에서는 히브리 말로 에사우라는 뜻인데 이거는 털이 많다, 거칠다 이런 뜻이에요. 거칠. 그 다음에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어요. 이 에돔은 붉다라는 뜻입니다. 붉다. 에돔은 붉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전신이 붉었다고 그랬잖아요. 붉은 털이 몸을 가득 이렇게 쌌다라고 했는데 이 에스가 원래 털 사람이고 또 에스의 그 야성이 드러나죠. 덜 사람이다 했는데 벌써 태어날 때부터 좀 야성 있게 태어난 사람이 에스고 이렇게 곱상하게 태어난 사람이 이 야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다,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내가 먼저 나갈 건데 왜 형이 먼저 형이라고 안 했겠죠, 그죠? 네가 왜 먼저 나가 이랬겠죠. 내가 먼저 나갈 건데 내가 형이 될 텐데. 그래서 이 야곱은 태에서부터 형이 되려고 그렇게 싸우고 서로 했던 이런 이유들이 영적인 의미들이 다 있었다는 것이죠. 장자가 되려고. 그런데 이 장자가 오늘 이 싸움은 장자의 싸움이거든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한번 21절을 다시 한번 더 볼까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22절이네요. 22절 한번 봅시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그래서 오늘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장자권의 싸움입니다. 서로 장자가 되려고 싸웠다 이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이 내가 큰아들이 되겠다, 내가 큰아들이 되겠다 이렇게 싸웠어요. 싸웠는데 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싸웠던 이 두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이 장자를 두고 싸우는데 에서는 실제적으로 장자에 대한 그런 그 욕심이 없었어요. 누가 욕심이 많았습니까? 야곱은 장자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장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형 에서는 산 사람이고 덜 사람이고 사냥꾼이 됐거든요. 사냥을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배가 되게 고팠어요. 배가 고픈데 그때 마침
우리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죽을 쓰고 있어 놓으니까 그 죽을 좀 먹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에서가 죽을 좀 먹게 하라 하니까 형이 장자권을 내게 주면 내가 이 죽을 주겠다. 그래서 오늘 25장 31절 한번 보세요. 25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32절 한번 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가볍게 여겼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큰아들이 있으면 장자의 명분을 파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장자의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여러분 오늘 이 장자는 민수기 3장 13절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할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양의 피를 묻힌 그 집은 장자가 죽지 않고 지나갔어요. 양의 피를 묻혀놓은 집은 이스라엘만 묻혀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가리켜서 유월했다 해가지고 죽음이 유월 뛰어넘었다 해가지고 유월절로 정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지냈기 때문에 양의 피로 말미암아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핏값을 주고 장자는 산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건은 그 애굽에서 그 유월절 전의 사건이지만은 하나님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는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영적인 비밀을 숨겨놨는데 에서는 이걸 모르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거예요.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틈만 나면 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배에서부터 빼앗으려고 나갈 때부터 발꿈치를 잡고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야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침노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자니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여러분 천국을 마음껏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자는 하나님의 것인데 문제는 오늘 여기 장자가 아니신 분들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막내인데 이 우째야 되나? 장자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그 막내하고 차자는 그 차녀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이 큰일 났네. 우리가 이게 장자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장자가 안 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해도 장자가 안 되면 히브리서 12장 22절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다 같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자 보세요. 이게 하늘에는 장자들의 모임이 있다 그랬어요. 차자의 모임, 막내의 모임은 없다 이 말입니다.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이 다 같은 말이거든요. 장자들의 모임이 곧 교회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 이 장자들의 모임, 교회의 모임, 의인들의 영, 이 다 모든 것들이 다른 단어로 써졌지만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장자고 의인들은 장자고 다 하늘나라에서 장자들만 모임을 가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처음 태어난 자 장자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차자는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다. 막내는 내 것이 아니다. 여기는 최경영 집사님은 장자잖아요. 그죠? 장자 아닌가? 맞죠? 그 위에 형이 있나? 내가 잠깐 착각을 했네. 착각을 했네. 여기에 장남이 있습니까? 예. 김장희 우리 집사님은 뭐 애초부터 이 교회를 나와야 될 사람이네. 장자시니까. 그 외에는 다 장자가 아닌가 봐요. 장자 장녀들이 아닌가 봐요. 자,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을 보니까 그 떼어올 수 있으면 한번 떼어보세요. 29절을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두고 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 형제 중에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예요. 그러면 맏아들이 누구냐면 누가 맏아들이죠?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님.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장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장자예요. 맏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동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예수님의 이름에 별명이 많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됐어요. 그렇죠? 또 우리의 신랑이 됐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또 오늘 우리의 여자들은 오늘 맏아들이니까 우리 형제다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여자들은 오빠가 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남자들은 형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좀 다양하게 한번 기도를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불경건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친구 대신 우리 예수님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고 우리 오빠 예수님 이렇게도 기도 한번 해보시고 형 예수님 이렇게도 기도 한번 해보세요. 왜? 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 예수님이다 하면 여러분 그 친구라는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는 진정한 친구는 부모에게 하지도 못하는 아내 남편에게도 하지 못하는 이야기는 친구에게 하거든요. 하잖아요. 그죠? 그다음 남매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형과 아우 사이도 마찬가지고 진짜 가정에서 신뢰감이 가면 부모에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도 남편 아내에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도 집안의 형과 동생 사이에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신뢰감이 형성이 되면. 그래서 주님은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장자인데 우리는 장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가면 우리가 장자가 될 수는 없지만 장자라고 하늘나라의 장자라고 일컬음을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고 합니다. 의인은 아니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예요.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장자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한 몸이 되니까 예수님이 장자면 우리도 한 몸이니까 장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그의 아빠 이삭에게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의 옷을 입고 형 에서인 것처럼 해가지고 나아가니까 그 이삭이 그러잖아요. 내 아들의 향취를 맡아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 맞다. 내 큰아들이 맞다 하잖아요. 형 에서의 옷을 입고 나아가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야곱이 형 대신에 다 받아버렸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에게서 나는 향취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는 향취고 예수님에게 줄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장자라 일컬는다 이 말입니다. 장자는 아니지만은 칭의
의인은 아니지만 칭이라고 하는 것처럼 장자는 아니지만 장자라고 일컬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오늘 히브리서 12장 23절에 22절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장자들의 23절을 보니까 모임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나아가면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볼 때 무슨 자가 된다? 장자가 되어져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지금 누구의 옷을 입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입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연합되어져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붙잡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자의 명분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구약 성경은 신약의 모형이잖아요. 그지? 복음의 모형이잖아요. 지금 야곱은 장자가 받는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는 장자밖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복을 알고 이미 그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이 에스를 하나님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다 같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이후에 로마서 9장 13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13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웠다 하신 것 같이 버렸다 이 말입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장자가 되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장자가 되는 은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오늘 하나님의 무슨 해라고 그랬습니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천국에 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우리보다도 오늘 봤잖아요. 더 고행을 하고 더 선을 행해도 그 원한다고 해서 자기가 다른 박질한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고행을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인 것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아들이니까 그분의 옷을 입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나라는 장자들의 모임이 있는 그 하늘나라, 의인들의 영이 있는 그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장자의 명분을 우리에게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자라 일컬음을 받고 하늘나라의 그 모임에 우리는 참석할 수 있는데 이게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내가 선택해서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 맞아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는 맞는데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사랑한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장렬한 일컬음을 받고 하늘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장자권을 주고 사고 판 이 에서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 장자권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장자가 될 수 있는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자기가 산 거예요. 세상 지금 와가지고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우리가 얻으면 예수님을 얻으면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우리가 장자가 될 수 있거든 하늘나라에. 이 비밀을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영생을 준다 해도 하늘나라를 준다 해도 이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야곱처럼 장자가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 권세,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수를 붙들고 그분을 붙들고 예수님과 하나 되면 예수님의 우리가 옷을 입고 예수님이 장자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장자라 일컬음을 받는 그 천국의 천만 성도들의 그 모임 속에, 장자들의 모임 속에, 천만 성도들의 모임 속에, 천사들의 모임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비밀을 야곱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은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천국은 깨닫게 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이런 사건들이 받아들여져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금 너가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다 이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이런 장자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왜 하늘나라의 장자가 되는지, 그분의 옷을 어떻게 입는 것인지, 예수님의 옷을 입는 방법은 예수님을 먹는 길이요, 내 피를 마시는 길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다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나 12 제자들만 알았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버릴까? 그러니까 예수를 마시고 먹는다는 의미를 몰랐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저의 피를 주느냐, 저의 살을 주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그게 먹는 거예요. 그게 먹는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맏아들이기 때문에 함께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자라 일컬음을 하나님이 불러주고, 장자는 내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장자는 즉 예수님과 한 몸 된 자들은 내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장자들의 모임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시고 내가 영적으로 장자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신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은 다 장자고 여자들은 장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장녀요, 남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다 장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